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 문제들 안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 없는 것을 꿈꾸지만 문제 없는 것은 공동묘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지사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분명히 진단하는데요. 시편 103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날은 풀과 같으며 그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풀은 하루는 풀일 수 있겠지만 금방 말라버린다라는 대명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날은 인간의 수명입니다. 풀처럼 짧고 연약한 인생,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언제 사춘기였는데 벌써 애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자라서 결혼을 하고 나를 다시 반추해 보니까 이마에 주름이 생겼더라.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사람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순간적이고 덧없음을 오늘 시편 103편 15절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는 강하고 오래 갈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강철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덧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성경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떠오르고 바람이 불면 금세 시들어버리는 이 풀, 아무리 아름다워도 배기를 가지 못하는 우리의 꽃과 같은 인생, 거기에 빗대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젊음의 아름다움, 건강의 힘, 세상의 권세와 재물 모두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젊은 처자들 보면 우리 어르신들 아이고 곱다 하죠. 나도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보면 내 곱던 일들이 일상들이 다 사라지고 어르신들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 하면 아이고 사진 찍지 말라고 뭐 이쁘다고 사진 찍냐고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열이면 7, 8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진 찍기 좋아하는 어르신들은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젊음이 지나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강철 같은 힘을 가진 남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60이 지나고 70이 지나면 쓰러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그 근육을 자랑하는데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축축 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전에 떵떵거렸던 정치인들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다 없어요. 한두 명은 오래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찾아왔던 이 국회의원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국회의원들이었죠. 근데 다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져가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영원히 남을 것에 우리는 투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영원할 것 같아요. 이 젊음이 영원할 것 같고 또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고 이 건강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어떤 이야기 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종말이에요. 혼자 예수님께 가기를 기도해야지 왜 예수님이 오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것은 내 손주들 다 같이 죽자는 소리인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빨리 천국을 가기를 소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더 진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잠시 있는 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은혜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풀과 같은 꽃과 같은 인생을 영원하신 주님 손에 의탁할 때에 우리의 삶의 그 허무함이 없어지고 더 이상 지나가서 영원함 가운데 우리의 꽃이 핀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겉은 화려하지만은 내면에는 누구나가 똑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시대가 자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시대가 자랑하는. 그렇지만은 성경은 짧게 한마디로 이 사람의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이 나만 장군을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다. 나병 환자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세와 그의 재물이 아무리 높아도 이 나병이라는 종기 하나 앞에서는 무력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부터 보면 그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1장에는 엘리야에서 엘리사가 바뀌어지는 그 내용이고요. 3장에서는 드디어 엘리사가 활동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4장에는 4가지 챕터로 나옵니다. 4가지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가물어 있는 이 땅에 그의 선지자 그 생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도가 죽었습니다. 그의 그 부인과 아이가 있는데 그 부인과 아이도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가서 기름병에 다 빌려오느라고 병을, 그리고 그 기름병에 기름을 차곡차곡 채우는 그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갔을 때 이 여인을 만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살려주는 그 내용. 세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국을 끓였는데 그 국이 독이 있어요. 그런데 독을 없애는 그 내용. 네 번째, 오병의 이어의 기적처럼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채소를 가득 담은 자리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그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엘리사의 기적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5장에 와서 이제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장면이 바뀌어서 나만 장군이 드디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나만 장군을 통하여서,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만 장군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내용이 바로 5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이 아람은 지금 현재 시리아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대 국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고 그리고 근동 지방을 굉장히 휘어잡던 이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 그리고 그 왕이 신임했던 군대 장관 누굽니까? 나만.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자기 나라가 정복한 이스라엘 땅에서 종으로 데려온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나만 장군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남북 통일입니까? 더 많은 땅을
침략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나만 장군의 소원은 내 몸에 있는 이 아픔, 나병, 이 악성 피부병을 내가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아람 지역뿐만 아니라 온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해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해결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해결 못 받았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있던 이때에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우리 선지자, 우리 예언자를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는, 그 예언자는 우리 주인님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인데. 밤에 퇴근한 이 남편에게 이 여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전화 와서 돈 보내라고 이야기하면 돈 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돈 보내라고 이야기하면 아들한테 전화를 하시고 딸한테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거는 100% 거짓말입니다. 보이스피싱이에요. 자,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온 병원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낫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민간요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도 낫지 않아요. 그럼 어디 갑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돈 다 틀리고 또 병은 병대로 더 악화되고. 이때에 드디어 이 소녀가 이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여주인은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때에 이 나만 장군은 얼마나 그 이야기가 크게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여차저차해서 이스라엘에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왕이 사랑하는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은 이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보내는데요. 무엇을 보냅니까? 나만 장군은 은 10달란트와 금 60개,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환산이 안 되니까 별로 놀랍지도 않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직장인들이 200년을 근무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놀랍지도 않죠. 그래도 뭐 2억 하면 할 건데 뭐 80억, 100억 이야기하니까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딴 나라 이야기니까 그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누구에게 주려고? 그 예언자, 그 선지자에게 주려고 80억에서 100억 되는 돈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해 보면 나만 장군은 북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해 보면 그 편지를 읽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낙담하여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느냐? 옷을 찢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냐? 아마 분명 아람 왕이 싸울 구실을 찾기 위해서 이 작당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사환 게하시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찢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나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말과 전차를 몰고 엘리사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도 게슨 장군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그가 어떤 것을 가지고 말과 전차를 가지고 80억 100억 되는 돈을 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도착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심부름하는 한 사람을 보내서 나으리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 주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뒤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그래도 벗선발로 뛰어나와 가지고 자기에게 절을 할 것이고 또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서 내 환부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사가 나오기는 그냥 그의 종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몇 마디 뚜벅뚜벅 하고는 돌아가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11절 12절 말씀에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자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서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좋지 않냐? 나 자존심 상해서 난 돌아가겠다. 그리고는 발길을 돌린다라는 내용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13절에 그러자 나만의 부하들이 가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그 선지자가 더 어렵고 더 큰 일을 요구하였어도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그 쉬운 일도 우리는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습니다. 그 앞에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몸을 7번 씻으면 나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린 아이와 같은 피부가 되었다. 더 좋게 만들어 줬다라는 겁니다. 최소한도로 30살은 넘었을 거고요. 최소한도로 50살, 60살은 되었던 그 어른이 아이 피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냥 고침받아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더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도 지금 아이가 3명이나 있는데요. 유아실에 이 아이 피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뽀송뽀송. 아무리 얼굴에 여러분들 동동그리모 바르고 연지꼰지 찍고 와봐도 아무리 밤새도록 이 팩하고 와봐도 아무리 얼굴에 주사 맞고 와도 아이 피부 만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땠냐? 아이 피부로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7절 말씀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아무리 권력과 재물 그리고 힘을 갖고 있는 왕이라도 생사화복의 문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한계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왕이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이 왕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 생사화복의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명을 주거나 빼앗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능이 없습니다. 왕조차도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화를 베풀 수 있고 복을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적으로 화와 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문제의 병, 이 나병. 생사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이 회복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무력함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위협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것이 정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략이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가서 면벽 기도하였을 때에 그는 다시 생명을 얻었지만 이 북이스라엘 왕은 정치적으로 그것을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나에게 문제가 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멀티적으로 문제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찾아오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문제가 있고 자녀가 문제가 있고 내 신앙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는데 와서 기도하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니터를 보면 개미 한 마리 드나들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힘이 있고 당당하신지는 모르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참된 구원과 치유가 온다라는 것을 오늘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인간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디 감히. 그런데 끝에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끝까지 순종, 즉시 순종.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끝까지 즉시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기도하다가 문자를 보내드려요. 기도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그러나 보면 공연불이에요. 벽을 보고 기도하는,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안 해요. 안 해요.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목사가 기도하다가 아, 이분에게는 이런 문자를 보내야 되겠다. 문자를 보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심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낼까요? 전화를 할까요? 아니에요. 하루하루 교적 카드를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교적 카드를 보면서 어느 날 뭔가가 훅 떠오릅니다. 아, 이분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문자와 말씀을 보내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때는 즉시 순종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해결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나만 장군의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내 생각, 내 살아왔던 환경과 방식, 방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는 지금까지는 내 중심의 삶이었다면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에는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돌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래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순종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아바나와 바르바의 강이 요단강보다 좋지 않았냐? 12절에 말씀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의 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질이 아니라. 어떤 물을 먹으면 몸에 좋고 어떤 물을 먹으면 몸에 안 좋고 수돗물 먹으면 몸에 안 좋고, 물론 수돗물이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때에 씻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몸에 악성 종기가,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신앙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어렵습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지나온 교회 청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그 당시에 줌 예배 아시죠? 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지금은 유튜브로 드린 겁니다. 쌍방향이 아니에요. 저는 이야기하지만 저쪽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줌 예배를 드렸어요. 뭐 사랑의 교회도 그 회사에서 뭐 줌 예배 이런 걸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도 그 회사에서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직을 했어요. 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는데 굉장히 잘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너스로 외제차 렉서스를 주는 거예요. 잘했으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팀에 이 렉서스를 한 대씩 이렇게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크나큰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자가 왔는데 주일에 출근해서 이 오늘까지 그 프로젝트를 마감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또 회사도 중요한데, 상사가 눈치를 주면서 계속해서 푸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청년의 머리에 이 구절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이 주일날 일찍 왔다가 일찍 가고 뭐 일이 바쁘니까, 정말 바빴어요. 제가 거기에 부임하면서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너무너무 바쁘니까 정말 왔다 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청년의 생각에 이런 말씀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청년은 그 용기를 내어서 상사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대신 내가 토요일날 밤새서 일하고 월요일날 일찍 와서 그것을 마쳐 놓겠습니다. 상사는 처음에는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너 잘리고 싶냐고. 그런데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뒀다고, 청년은 더 큰 신뢰를 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예배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청년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 아이고 중요한 일인데 큰일인데 타협했다면 믿음은 말뿐이었고 순종이 없는 죽은 신앙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는 안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안 그래.
우리 아이는 그렇습니다. 안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것, 이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대명사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경우, 군인들, 경찰들, 소방공무원들 일을 해야 돼요. 또 회사가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예요, 그거는. 그런데 놀러 가면서 주일 예배를 빼먹는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는 주일날 놀러 가라고 합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까? 가라고 하죠. 가셔서 그곳에서도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근데 놀러 가면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린다는 게 문제예요. 베트남 가셔서 예배 드리세요. 이민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가서 보고 헌금도 좀 하시고 주보도 가지고 오시고 가시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가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여행 가시라는 거예요. 가셔서 농촌교회 가가지고 헌금도 하시고 또 거기 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보시고, 그러나 가서 예배 안 드릴 거면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2시간 이내에 어디 갈 것 같으면 본교회에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본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스케줄을 그렇게 짜라는 것입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것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 회복이 온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 치유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의 문제가 열리고 풀리는 역사를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돈 잃고 힘 잃고 시간 낭비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기도하지,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뭐 하지,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면 감사한 거지만 이 생명 거둬 가셔도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신앙의 우선순위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 우선 공부 아닙니다. 우선 기도입니다. 바쁜 직장인도 우선 업무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우선 예배. 우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건져주니까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둘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나는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립 서비스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 예배, 봉사, 그리고 실천, 헌금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만 장군은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병을 고치려 했습니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많은 재물을 준비하고 인간의 권세에 기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헛되었습니다. 오히려 절망과 분노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의 이 질병을 고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이 이방인이었던 나만 장군도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서민인 저와 여러분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깊숙이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가 결단에 기도하시고 또 축도하겠습니다.